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중간에 어찌나 아멘들이 여러 번 있는지 끝날 것 같고 네, 하지만 네, 로우니의 유머 코드가 이런 건 줄 몰랐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좋은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교회에 왔더니 저에게 우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연말이라 그런지 저에게 예쁜 카드와 건강음료, 홍삼음료 2팩이 동봉되어서 와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예쁜 캘리그라피 손글씨로 꽃보다 예쁜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서 순간 제 마음이 설레었는데요. 제가 이 똑같은 말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우편물을 받은 약간 쎄한 기억이 저에게 흐릿하게 남아 있어서 이제 봉투를 뜯어서 한번 보았더니 신천지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여기서 질문, 저기에 제가 보관해 두고 있는데 그 홍삼음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정통교회 목사인 저에게 꽃보다 예쁜 목사님이라고 미혹하면서 보낸 그 홍삼음료,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네, 고민도 하지 않고 뜯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보다 예쁜 목사님이라는 이 인사도 보기에는 이제 무척 달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독과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독처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런 치명적인 독과 같은 세상의 미혹들,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말이죠. 우리 초록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진리와 거짓을 우리가 참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냥 꽃보다 예쁜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신천지 이러지 말고 우리의 겉과 속을 우리 통일하여서 진심을 담아서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활짝 바라보면서 꽃보다 예쁜 성도님, 꽃보다 예쁜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홍삼음료 한 팩씩을 좀 나눠 드릴 걸 그랬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꽃보다 예쁜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에게 진심으로 꽃보다 예쁜 목사님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식적인 말에도 한켠에서는 설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더라도 여러분들 진심을 담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많이 그런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색깔이 변했죠. 우리 초록색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보라색 절기로 넘어가는 딱 중간, 성령강림절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흰색의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왕국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왠지 왕국절 하니까 왕국회관 어딘 줄 아세요? 왕국회관이 대순진리회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단에 있는 왕국절 하니까 왠지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왕국절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풀어서 명명하니까 왠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은 내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빈들이나 길가에 또 때로는 산등성이에 머무셨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배경이 되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성에 아주 잠깐만 머물러 계셨죠. 그것도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 과정에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K리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 시즌 좀 우리 강원 FC가 굉장히 잘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우승은 하지 못했어요. 2위를 했는데 우승한 팀 중에 하나가 울산 현대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울산 현대 새로 오신 감독이 걸걸한 목소리로 일장 연설하는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2년 동안 우승을 한 팀이고 올해가 3년째 우승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강원과 싸우고 있을 때 너희들은 왕이잖아. 그리고 쟤네들은 우리의 왕권에 도전하잖아. 라고 하면서 왕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한켠에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훨씬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그 팀이 전혀 왕 같은 플레이를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쫄보 같은 플레이를 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말만 하면 왕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잘해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왕처럼 공생애를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머무셨던 장소, 주님이 누리셨던 것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왜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표현 그리고 고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뜨겁지 않습니다. 다 식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에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기시나요, 여러분들? 왠지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보다 무서운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그 계열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내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포도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뭐 다 진노와 심판과 이런 말씀이 내내 벌어져요. 그것에 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 위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풀이를 한다고 여러 가지 알다가도 모를 자신의 생각들로 이 말씀들을 곡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그것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붙잡혀서 박해를 받는 경험을 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내 친구들이 잡혀갔지만 내일이면 내가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 사도 요한은 그런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줄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의 말씀이고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편지의 도입부고요, 또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쓰는 편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나에게, 우리 집을 그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림 언어예요. 상징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 왕 중에 왕,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말입니다. 당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임무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박해와 위협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했어요. 또 다른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너무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고통스럽게 박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동떨어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섬으로 들어가 외따로이 그렇게 개토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진 그들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진심을 담은 이 문안 인사는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요한의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만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5절 후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둘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봅시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하시며 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전에 한 번 사랑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그 감동적인 선언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아멘.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영이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해방하여 주셨고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선 특수한 시제 중에 하나가 부정과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감당하신 단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죄인들이 받을 그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후반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보시면 훨씬 더 순조롭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릴 특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모티브를 삼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한 개인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었죠. 처음에는 아론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계승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수틀려서 어떤 사람과도 살아가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인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찢으며 나 혼자 나라가 되겠소 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은 개인입니다. 각 개인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에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 그것을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요. 이어서 6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죄인의 단계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고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죄에서 매여 있는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쫓겨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른 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 용서함을 받은 죄인은 누구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신 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정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믿는 단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단계,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다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참 좋아하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기꺼이 하지 않습니다. 왜?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롱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냥 신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였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과 우상들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은혜와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안에 고인물로만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열매 맺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소망의 삶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